부르시면서 위대하신 천사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큰 영광 같으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말하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물질의 시련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이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며 삶의 분명한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같이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되셨도다. 그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질투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현명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는 고난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고난의 노래라고 한다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21절까지의 고난의 노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승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자의 잎과 들소의 뿔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고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승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이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노래는 언제 부르는 것일까요? 승리의 노래라 해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승리의 노래는 고난 중에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어느새 이 고난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승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인데 어느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승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승리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하루하루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승리의 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느냐고, 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를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고한 자는 지금 대적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다윗 자신입니다. 이런 다윗을 원수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원수들만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거짓을 속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싫어했는지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방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한 자의 거짓과 모함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 이 거짓과 모함을 밝히려 하면 더욱 비참해지고 비참하고 더욱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꾸지 못합니다. 고난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성도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로의 목적은 고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의사에게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 승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이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대로 지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언은 저절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지금 어떤 고난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나 혼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대대적 병력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어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으며 어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정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이 장소의 개념이라면 후대는 세대의 개념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수평적인 개념이라면 자손대대는 이 수직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어날 백성은 먼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승리의 노래는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전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승리의 노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승리의 노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다음 세대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면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목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아벨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져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조금이라도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멕처럼 직접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이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렀고 자녀들에게도 이 칼의 노래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세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그런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야발은 재벌 사업가입니다. 유발은 유명 연예인입니다. 두발가인은 명성 높은 과학자입니다. 이처럼 이 라멕의 자손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라멕과 그의 자손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나가는 이 나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칼의 노래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칼의 노래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교인들 험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말입니다. 물론 일부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으로 교회도 또한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모두 거짓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멕처럼 이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용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는 이 가정에서 칼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를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부르는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어도 환경이 변한 것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옛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노래는 승리한 뒤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어느새 이 고난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보이며 그래서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기도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다이만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한 자의 거짓과 모함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거짓과 모함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고난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영혼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의지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지켜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늘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선하게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원사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승리한 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믿음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고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두 개의 나라와 목사님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변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어도 환경이 변한 것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